일단은 그 예루살렘 성을 만들어야 된다는, 예루살렘 성이 형성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예루살렘, 그것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한다. 그러는데 뉴 예루살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정을 거의 다 끝나갈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에, 그때 그 영적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에 그 새 예루살렘이 생긴다라고 하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성전이 먼저 나온 거고, 장막 성전의 기둥이라는 말이 먼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그 다음에 그 새 예루살렘에 이렇게 나온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은 사실 14만 4천이라는 말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상당히 그 14만 4천이라는 게 14만 4천이라는 게 14만,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주로 이제는 우리가 사이비틱하다고 이렇게 얘기되는 사람들이 그 어떤 신흥 종교들이 어떤 형태를 보이냐면은 특정한 인원수만이 구원받는다고 하고 그 인원수가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이제는 그건 뭐야? 자기가 교주니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규합을 해가지고 뭐 이 세상에서 교주로 잘 먹고 잘 살아보자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요. 소수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말을 이렇게 그런 걸 통해서 저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천국에 간다. 소수만 천국에 14만 4천 명만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14만 4천이라는 게 왜 새 예루살렘과 관련이 돼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요걸 정확하게 이제 그 새 예루살렘이 사실 14만 4천이 됐을 때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건데, 이 14만 4천이라는 게 그럼 어떤 개념이냐, 뭐 새 예루살렘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요거 보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정확한 언급은 사실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되어 있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표현. 그러니까 우리 어린 양이 그러니까 어린 양이 결혼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결혼이라는 어떤 행위가 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혼인하는 행위를. 그러면 우리가 아까, 보혜사 성령은 신랑이 되고, 여러분은 그 신부가 돼서 이렇게 결혼을 해서 애를 가졌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린 양은 누구냐 이거죠. 이때 어린 양은. 자,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어린 양은 누구겠어요? 이 어린 양은 이게 어린 양이에요. 이게 어린 양. 그러니까 이게 그 2000년 전에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어린 양이었고, 그 다음에 오늘날 사람들이 어때요? 이거 복제한 거라고 그러죠. 복제한 거. 그러니까 다시 그 과정을 반복한다고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순환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부활하는 과정을 여러분 안에서 다시 재반복하는 과정이에요. 재반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거듭나는 과정을 지금 가는 것인데,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어린 양의 상태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면은, 왜? 일단 애를 가지면 애가 이게 이제는 자랐을 거 아니에요? 자라가지고 여기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요거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자란 상태란 말이야. 자라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자란 거야? 소울바디가 자란 거죠. 소울바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의 몸이 성장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피지컬 바디라는 게 있고, 바디라는 게 소울 바디라는 게 있고, 이게 바로 소울 바디고, 소울 바디.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스피리추얼 바디라는, 이게 바깥으로 나오는 게 스피리추얼 바디다. 스피리추얼
스피리추얼 이렇게 쓰나요? 스피리추얼 바디, 스피리추얼 바디가 되는, 그러니까 소울 바디가 자라야 돼. 그래서 소울 바디가 자랐어요. 아스트랄계에서 소울 바디가 자라가지고 요 소울 바디가 결혼을 해서 하나의 몸으로 합쳐서 나와야지 스피리추얼 바디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그 소울 바디가 그러니까 여기서 어린애로 나오는 거는 요때 육화가 된, 여기서 육화가 된다. 여섯 번째 차크라. 그래서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금 여섯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여섯 번째, 눈에 와 있잖아요. 여기 눈에 있는데, 여기서 육화가 되는 거예요. 그때 여기서 결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결혼해서 또 애가 또 한 번 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지금 두 번을 결혼을 하는 건데, 첫 번째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는 결혼이 한 번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성령이 대리를 해가지고 보혜사 성령과 여러분이 결합을 한 결혼이 한 번 있는 거고, 여러분의 몸 안에 소울바디가 잉태된 것이 자라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것은 소울바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물질적 몸은 아니고 이 영적, 아직까지는 이미지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미지, 코드, 정보 코드와 같은 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컴퓨터 게임 할 때 보면 컴퓨터 안에 캐릭터 같은 거 있죠. 그건 뭐예요? 정보 구조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캐릭터 같은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 몸이. 이해가 되시죠? 이 몸 상태가 캐릭터 같은 상태야. 게임을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 올라와가지고 육화를 해야 된다면 현실적으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물질화 과정을 거치는데, 그때 이것은 소울이니까 이 소울을 물질과 합해서 물질화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그럴 때는 뭐냐면 이때는 이제 어린아이로 탄생하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는 어린아이로 몸이 어떻게 돼?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이제 태어나게 되는 건데, 육화가 돼서 태어날 때 이때 결혼이라는 표현을 또 한 번 더 쓴다는 거죠. 또 결혼, 어린 양의 혼인자, 이게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혼인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이것은 이 이미지로 가지고 있는, 이 정보 구조로 가지고 있는 것이 물질화 과정을 이 진행된다고 하는 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사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물질화한다는 건 결혼을 해서 아이가 나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이가 그러니까 또 뭐예요? 그 어린아이로 태어난다고 하는 거죠, 얘가. 이런 식으로 여기서 보면 이렇게 어린아이로,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어린아이로 태어난다. 여기가 여기 머리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결혼하는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이제, 그래서 이제는 어린 양이 이제는, 그러니까 그 자체가 그 물질화되는 과정이 결혼 과정이라고 하는 거, 혼인 과정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이렇게 된. 그러니까 어린 양이 혼인을 할 때에 이때 기약이 이르렀다. 그의 아내가 그 자신을 준비했다라고 할 때, 어린 양이 혼인한다는 건 어린 양의 아내가 있다고 하는 거죠. 어린 양의 아내. 이게 어린 양의 아내가 있을까요? 부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부인이 있는데, 그 부인이 누구냐 이거죠. 어린 양의 부인이 누구예요? 어린 양의 부인이 누구냐? 그럴 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뭐 쭉 이렇게 나가는데 여러분 그냥 가고요.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자신의 몸 안에 있는 그 보혜사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이 잉태하고 있는 그 존재가 바로 그 어린 양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이 육화할 때에 그것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인데, 그 육화할 때 그것이 어떤 그 부인의 형태를 어떻게 묘사를 했느냐. 어린 양의 아내라고 하는 것은 바로 19장에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19장에 1절부터 10절 내려온 뒤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다음에 혼인잔치 하는 건 예고가 된 거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 새 예루살렘 얘기가 나오면서 뭐라 그러냐면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그러니까 일곱 대접의 마지막 일곱 재앙이니까 칠수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칠수,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우리가 칠수라는 게 뭐예요? 일곱 대접이라는 건 마지막 머리 쪽에 머리 쪽, 그렇지, 머리 쪽으로 오는 건데,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군지 여러분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어린 양의 아내가 뭡니까?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신부, 뭐라 그러냐면은, 성령으로 나를 데려가.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데리고 간다는 거죠.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 표현이 뭡니까? 그게 지금 여기에 나오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여기 똑같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 3장 내용과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것이 있다고 하는 건데,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존재가 바로 이것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그러니까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인다고 하면서, 보인 게 뭐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보이니?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보통 신부 그러면은, 남자 여자 결혼하면 여자 아니야, 여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자가 나와야 되는데, 여자가 아니고 무슨 도시를 갖다가 신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간적 관점으로 보면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건데, 이것은 물질이라는 얘기입니다. 물질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몸에서 나오는 이긴자, 보혜사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긴 자가 어린 양으로 올라왔을 때 소울 바디 상태가 스피리추얼 바디로 변할 때 바디로 변한다고 하는 것은 이 물질화 과정을 지금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가 몸속에 있을 때는 이긴 자가 하늘에 있는 거고, 몸 밖으로 나올 때가 땅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이 이 몸 안에 장막성전 구조로 있을 땐 하늘 세계고, 요 몸 밖으로 나오는 건 땅의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새로운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어때?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마무리되면서 새로운 사람이 딱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기면서 새 땅이 이제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새 땅이 뭐예요? 새 땅이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새 땅을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로 표현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하늘과 새 땅 할 때 그 새 땅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는. 그럼 예루살렘 도시가 바로 물질적 세계잖아요. 땅의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래요? 남자는 하늘, 땅은 여자, 여자는 땅, 그렇잖아요. 또 우리의 한국말로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땅으로 나온다. 예루살렘 성은 도시고, 현실적 세계의 도시다. 그게 땅이니까 여자. 남자는 누구예요? 여기도 지금 어린 양이 하늘이고, 새 예루살렘이 땅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여자라고 하는 거죠. 이게 남자가 어린 양이고. 그러니까 여기 몸 안에 있을 땐 뭐라는 거예요? 남성체라고 하는 거고, 몸 밖으로 나올 땐 뭐라는 거예요? 여자와 결혼해서 나온 양성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바꿔놓은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남자는 새 하늘이고, 라는 거죠. 새 하늘이고,
요때 나오는 여자는 새 땅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보라 새하늘과 새 땅이 생겼다라고 하는 게 이런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생겼을 때 여러분이 그러면은 그러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바로 어린 양의 신부구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떠한 것이냐에 대한 묘사를 해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쭉 보면은 이제는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여기 보면은 성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요렇게 정육면체로 표현을 해서 정육면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아니 근데 어떤 도시가 정육면체냐? 이거는 무슨 개념이겠어요? 왜 정육면체로 해놨겠어요? 실제적 형상적 이미지를 그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하학적 신성 기하학적 측면에서 육면체로 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이 모양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도시가 어떻게 그러니까 그 기하학적 형상 구조를 표현해 준 것이다. 그러니까 몸에 대한 구조. 그것은 육면체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준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육면체예요, 육면체. 그러니까 이게 정육면체. 자,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정육면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 뒤에 나오는 내용이 그걸 설명하는. 근데 이 정육면체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여기 있는 이 정육면체, 이 물질 구조를 이루고 있는 요게 정육면체라면 어떻게 됩니까? 정육면체니까 요게 이제는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똑같다고 되어 있으면서 이것을 다 측량을 하니까 144 큐빗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 144.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냐? 144 큐빗이라고 되어 있어. 전에 또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일단은 144 큐빗. 자, 144가 어디서 나왔나? 14만 4천에 144, 144. 14만 4천 곱하기 1000 하면 14만 4천이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144 큐빗이라는 얘기. 우리가 그러니까 이 144 큐빗에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된단 말이에요. 자, 왜 그렇게 되느냐, 이제는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은 144 큐빗이라고 나와있죠. 144 큐빗 다 하니까. 왜 144 큐빗이 되겠어요? 여러분은 이 각 이 기둥이 지금 모서리가 총 12개예요. 12 곱하기 12가 되니까 144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144 큐빗이라고 한 건데, 그러니까 한 길이마다 저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12 곱하기 12가 12개의 모서리, 12개의 모서리의 길이가, 각 길이가 12이시고, 12 큐빗이고, 그것을 다 합하니까 144 큐빗이다. 이런 개념이란 얘기죠. 자, 그러면 12 곱하기 10이라는 얘기예요, 원래. 그런데 그것이 144인데, 144에다 1000을 더하면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144 큐빗이 위치해 있는 상태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라고 하는 거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다. 이건 뭐겠어요? 하늘이 10이고, 땅이 10이고, 사람이 10이고, 사람이 10이라는 것, 하늘과 땅과 사람이 다 10에 와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늘과 땅, 사람이 다 10에 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늘과 땅과 사람이 다 10이 왔다고 하는 것은 여기 십자가 밖에 십자가 10에 와 있잖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10에 와 있잖아. 이때 상태가 하늘도 10이고 땅도 10이고 사람도 10이라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혔잖아요. 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가 중앙에 있었고 좌측에도 십자가 하나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우측이 돼. 우측과 좌측에 각 십자가가 또 있잖아요. 10. 그래서 좌측에 있는 거는 우측에 있는 것은 하늘이고 좌측에 있는 것은 땅이고 가운데 있는 것이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이거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갈보리 십자가, 세 개의 십자, 10,
때 원리로 천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의 상태에 와 있는 것을, 그것이 바로 이 10이 바로 근원 원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천. 여기에 근원에 와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이라는 건 근원의 상태에 와 있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자,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은 144 큐빗에 해당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떻게 10 상태에 와 있을 때를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가 있는 사람이 뭐예요? 그런 사람이 어린 양, 여러분이 그 이긴 자가 돼서 어린 양으로 돼가지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수용한 사람, 그러니까 결혼해서 갓난아이로 태어나는 사람이 바로 14만 4천의 인을 이마에 제3의 눈에 인침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